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 역시 베드로 사도의 성도가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원수에게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들의 본심으로는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본심으로는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또 가는 곳마다 화평을 조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난주에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또 생각이 났나 봐.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또 그러면서 마지막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 무엇인지 1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기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해하리요 했지만 사실은 선을 행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너희를 해할 수 있지만 그 해함이 너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 보증하는 선행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수함에서 나오는 선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계산하고 선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겠지. 이렇게 하면 내 이름이 드러나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최고의 선을 가지고 그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죄의 용서나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로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남이 쫓아올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행위를 가지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받거나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패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 의해서 행해지는 아무리 선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해야만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온갖 축복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을 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부족함을 도리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와 공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요.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가 크다고 느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선한 마음이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은 뭐냐면 선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고난을 받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도 고난을 받을 만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해롭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난이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는데, 제가 옛날에 그 교회 가면요, 교회가 컸어요. 거기 전도사로 있는데 비 오는 날 신방 못 가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본당에 가서 막 청소를 해. 7층이야. 지하도 있고 7층인데 청소하니까요, 같은 교육자가 시기를 해갖고요 저를 욕했어요.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청소한다고. 저는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청소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 보세요, 우리 친정집에 갔어. 아버지가 연로하셔. 진짜 뻔하게 살아. 그 딸이 아빠 좀 치우고 살아 그러고 옵니까? 어떻게 해요? 치워드리고 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 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 없는지 우리 아버지 집에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의도로 했지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의 눈에는 저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 짓을 하나 그러고 오히려 나에게 고난으로 올 수도 있지만, 이럴 때 우리는 이 고난이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신이 잘못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의롭다고 할 수 없지만 의를 위하여, 즉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오히려 복이 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도 이 같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어느 누구도 힘든 일이 생기고 어떤 시험에 당했을 때 그것을 복받았다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이나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인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복받았어 라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방편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복되다는 겁니다. 무슨 유익입니까? 부족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현상은 고난으로 나타나지만 고난은 도리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의 근거인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고난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 백성 됐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한 고난이 왜 오느냐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은 의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의는 착하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을 착하게 사는 것을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나타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사람들을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면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너네들이 아무리 마음 착해도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가, 그러니까 독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러면 뭐 하려고 착한 일 하느냐,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또한 이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줘서 성도들을 핍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과 핍박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근본적으로 부패한 인간임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고백으로 이기적인 욕망을 죽이고 의를 위하여 선행을 베풀고 이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나는 막 살아야 돼?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 감사하여 진짜 예수 이름으로 선행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동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웠죠.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있기 때문에 소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복된 자들에게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합니다. 이것은요, 이사야 8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간단히 말하면 육적인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힘이 있고 세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나를 흔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 있는 사람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를 생명을 걷어가는 것. 그 이상 더 할 거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앗아간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갈 백성이 지옥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가 우리 목숨을 앗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혼을 영원토록 멸망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 살아계셔서 마지막 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처럼, 고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는 것처럼 죽음도 싫어합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죽음도 유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신자로 하여금 유익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게는. 보세요. 죽을 때 신자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그 영화롭게 된다 그러죠.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신자들의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 때까지 자신의 무덤에서 안식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신자로 하여금 완전한 성화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유익한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죄와 싸우면서 거룩해지려고 얼마나 싸우며 삽니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고민 없이 살면 문제입니다. 어떤 고민? 영과 육이 늘 싸워야 돼. 그래서
육에게 지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런 싸움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신자에게 이런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눈물이나 고통이나 어두움이나 아픔이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죽음으로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고난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주로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오늘 뭐 먹지? 뭐 입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근심을 너희들이 똑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귀하게 여기거늘 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거나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쳐질까 봐 고민하고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심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신다고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는요, 내가 굶더라도 자식이 굶주리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입에 있는 거라도 빼서 자녀들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유혹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인 이상 결코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게 되셨고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를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일제는 일본 사람들은 신사 참배를 거절하는 주 목사님을 며칠씩 굶겨놓고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으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 가니까 홋카이도 가니까 그 신사가 앞에 딱 있더라고요. 아, 저게 신사구나. 사람들이 무슨 때가 되면 가서 일하잖아. 수상도 가서 절하고. 그 신사 앞에 우리도 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고 목사들도 다 절하라 그래. 목사들 다 절했어요. 제가 나온 대학원은요, 유명한데 신사 참배를 거절한 교단이라 제가 갔습니다. 총신, 합신 다 절했어. 그러나 그 교단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사 참배를 목사님들도 이것이 국가적인 행사야 그러고 다 절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일제가 어떻게 했냐면 며칠을 굶겨놉니다. 굶겨놓고
앞에다가 떡 벌어진 진수성찬을 차려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손을 뒤로 묶었어.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 고개를 숙여서 입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을 굶겨놓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앞에 보니까 진수성찬이 차려있어.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려고 보는데 앞에 신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들은요, 주기철 목사가 이 신사 참배에 절하지 않으니까 절하게 하려고 며칠 굶겨서 앞에다 진수성찬을 차려줬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주기철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그 밥상을 발로 엎어버립니다.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일제가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촘촘히 박힌 못 위를 맨발로 걸어가게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마다하지 않고 맨발로 그 못 위를 걸어가면 자기 체중이 있으니까 못에 발이 찍히잖아요. 이렇게 촘촘히 박힌 못 위에 그 발이 박히면 빼야 되잖아. 그죠? 빼서 또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피가 줄줄 흐릅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양합니다. 그러자 보는 성도들이 같이 울면서 그 찬양을 크게 부릅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보던 순사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순사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도대체 저 목사가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무엇이 저에게 두려움도 없게 만든 걸까? 고민합니다. 물론 영화 속에서는 그 한 사람이 고민하는 거로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저 예수쟁이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못 이를 지나가라고 하는데도 그 피를 흘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지나가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을 겁니다. 주 목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각오로 주님 앞에 순종했던 겁니다. 이것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준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들에게 주는 대답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입으로 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선한 양심에서 선한 행동이 나옵니다. 양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에 새긴 율법입니다. 양심은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게 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양심조차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선한 양심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할 때 선행을 행하는 것조차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그들의 비방하는 일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은 부끄럽게 하시고 믿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결국 우리가 참되다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자들이 거짓되다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밝혀준다는 사실입니다. 1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납니다. 그죠? 그러나 죄로 인해 고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선을 행하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 안에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실 목적,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선을 행함으로 오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사순절로 지키고 있죠. 그런데요, 사순절을 지키고 고난 주간에 특별 기도회를 하고 그 기간에 반짝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고난에 참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고난에 참여함은 내 생활 속에서 날마다 주님 때문에 나를 죽이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참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금식했다고 해서 내가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자는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굳이 절기를 고집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매주일이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주일인 것이지 부활주일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무슨 절기이기 때문에 쫓아하고 억지로 금식하고 이것을 행함으로 고난에 참여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됨을 드러내고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고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고난의 참여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감옥 가고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고난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발버둥 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우리 주님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구나. 내가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네. 선을 행해 봤어야 고난도 당해보지, 그죠? 이제 우리의 삶이 성도로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았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지는 약속과 그 소망으로 인하여 고난이 온다면 그것이 내가 성도라는 증거라구나 생각하고 복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불렀으며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랑을 외쳤습니다. 이러한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저희들을 이 한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금식함으로 고난주간을 잘 지킴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성도임을 드러낼 때에 그것이 진정한 고난의 참여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600